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살도록 성전 미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걸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에 미문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안전뱅이가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걷지 못하는 부분만 볼 때에 그의 잘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기 잘못으로 다리를 다쳐서 못 걷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분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참 많이 억울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나의 잘못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점령된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은 걷지 못하는 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 정죄가 또 이 여러분 남에서 못 걷게 된 자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불행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질에 모든 기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 물질의 행복이 있고 물질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물질에 모든 기대를 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안전뱅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이건 물질을 얻을까? 이제 베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전부이고 물질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물질에 있었고 아마 그는 물질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부분은 물질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물질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는 순간에 그는 은과 금을 줄 알았어요. 물질을 줄 알고 기대해서 그를 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과 금을 기대하는 것에서 실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세상에 실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바라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은과 금의 기대를 실망해야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해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의 기대에 실망해야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노력에 실망해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야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실망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실망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그 내용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감옥에 나가면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억울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2년 반 후에 2년이 흘린 후에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해석을 해보라 했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볼 때에 감옥에서 요셉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는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기대를 하고, 오늘 내게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기대하고, 내 건강을 기대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대하지만은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다면은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전뱅이도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대자이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소유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난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청빈을 추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은과 금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만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은금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은금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죠. 아멘. 다 예수님의 것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크신 보좌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은금도 누리고 능력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복도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금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육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광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은금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노력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노력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 예수를 안진뱅이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은금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은금은 없지만은 예수를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도하시는 분들 예수를 나눠준들 보면 예수가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가 은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김밥을 사주시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김밥을 사주시면 이제 선생님을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선생님을 주려고 이렇게 보면 다른 애들도 김밥을 사온 거예요. 선생님 주려고. 근데 제가 이 어머니가 사준 김밥 비교해 보니까 맛은 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게 보이네요. 부끄러워서 어떤 데는 선생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아주 예쁘게 사서 맛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주니까 부끄러워서 못 주는 거예요. 실은 어머니 주시는 김밥이 맛이 있는데 제가 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은금보다 여러분 귀한 분이 아닙니까? 은금보다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줄 수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말 못하다가 한 주간 지나고 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소유한 자죠. 내게 있는 이것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할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한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소유해서 만족을 경험한 자입니다. 행복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치유와 그 기적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만족한 자, 행복한 자만이 예수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에서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보배고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될 수가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 힘든 일 주어질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어졌더니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예수를 나누어 줍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기도의 생명을 겁니다. 말씀의 생명을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 여러분 정말 물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께 받은 은혜가 컸을 때 밤이 새도록 교회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인들과 함께 예수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소망을 한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를 소유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행복을 느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라.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부모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때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고 그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부모들은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나 세상의 것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확신하는 자들이 예수를 나눕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확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예수 못 전합니다. 기도도 확신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 생명을 겁니다. 아멘. 생명을 걸게 되죠. 거기에 또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힘을 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힘을 주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눈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자유하게 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병든 병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안전병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면요, 그 노예가 되고요, 세상에는 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주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인생의 본질적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과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최고 저는 부러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건강, 가정에 더러운 귀신들 역사하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사탄이 공격을 많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려 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해야 되고요, 더러운 병이 떠나가도록,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에 처할 때는 붙잡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참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되거든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는 가장 매일의 귀중한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였는데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 요청으로서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가 같은 시각에 종을 울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종은 전쟁 중에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이라고 명명이 되어졌는데, 동시에 종을 칠 때에 영국 황실에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윌리엄 템플 주교를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종이 동시에 딱 치게 되어졌을 때 이 템플 주교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